오늘은 2025년 10월 15일입니다. 저희 선교회가 주관하는 1대1 제자 사역 집중 세미나가 11월 달에는 첫 주일 지나서 3일과 4일 월화 이틀 동안입니다. 이곳 수원에 있는 예수 제자집에서 시행할 텐데 관심 있는 분, 참여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성경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함께 읽으십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왜 이 말씀을 보게 되는가 하니까 지난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의 원리가 무엇일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이다. 결국은 말씀과 성령 사역입니다. 풍성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고 그걸 통해서 아까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기본 원리를 지난번에 공부했었는데 오늘은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는 문제입니다. 누린다 이 말은 enjoy한다, 즐긴다 또는 flowing, 물속에 둥둥 떠가는 같은 말씀과 성령 은혜 아래 둥둥 떠가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얼마나 좋아요. 뭐 하려고 악을 쓰고 이빨을 깨물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되어가는 거. 그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왜 내가 방금 이 말씀 읽어놓고 하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막상 생명을 잘해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심고 물 주는 사역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말 꼭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동안에 대중집회로부터 시작해서 영성사역 쭉 은혜로 해왔는데 가끔 질문해요. 사람들이 장 목사님의 강의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우리는 별로 할 게 없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끔 해요. 그 때문에 좀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오해하면 안 될 텐데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해보니까 어느 미국 사람 제가 책에서 발견한 건데 참 줄이면 놀란 은혜입니다. 책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된 건데 노력하지 말고 노력하십시오. 뭐 말장난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책에서 말하기를 첫 번째 노래 영어로 try, T-R-Y, try. 두 번째 노래는 effort, E-F-F-O-R-T, effort. 둘 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같은 노력이지만 try는 인간의 의지, 인간의 애씀에 기반을 두는 것이지만 effort도 노력인데 그 단어 어원 속에 맡기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발견한 겁니다. 맡긴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기를 노력하지 말고 노력해서 그 말은 try는 하지 말고 그는 육신을 동원한 거고 안 되니까 어차피 effort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노력하지 말고 노력해야 된다. 그럼 맡기는 노력이 무엇인가? 바로 그게 경건의 연습입니다. 내 편에 살 게 있어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낮잠이나 자고 교회도 안 나가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노력을 하긴 하는데 내 의지로 내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방금 그 읽은 성경 말씀대로 생명을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심어요. 물도 주어요. 바울이 했어요. 아볼로가 했어요. 사람이 했어요. 맨스 파트입니다. 사람의 파트가 있어요. 그 파트가 뭐냐면 오늘 정리해 보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위해서는 효과 있게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경건의 연습, 다시 말하면 주님과 만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노력의 방향이 달라요. 노력은 해야 돼요. 이 노력은 try가 아니고 effort. 그 노력을 하자 그 말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어떤 경건에서 필요할까? 그래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나의 파트, 내가 할 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네 가지 말씀드릴게요. 간단한데 첫째는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진리를 사모하라. 이런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 구원은 칭의의 구원이 아니고 성화, sanctification, 영적 성장을 말하잖아요. 어린 애교처럼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된다. 간단히 진행할게요. 깊은 기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깊은 기도는 생명이 풍성한 깊은 영성의 사람을 만들어요. 대목마다 일일이 많은 설명 않겠습니다. 말씀을 먹는 거, 깊은 기도, 셋째는 믿음으로 행한다. 야고보서 2장 22절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응쇼하면 액션하세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면 바로 행동을 옮겨서 액션하세요. 말씀 따라 감동 따라서 액션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행할 때 온천게 된다. 죄사함받고 구원받는 그 믿음은 믿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2000년 전 십자가 보혈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놨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믿고 신하면 돼요. 구원은 됐어요. 그러나 일상생활의 믿음은 반드시 행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아무리 액션 믿어도 기도로 행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나타나요. 이해가죠? 말씀이 있다, 믿음이 있다, 액션이 있다, 결과가 있다. 야고보서가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바로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응션하면, 감동 주면 액션하자. 간단히 세 가지 말했죠. 말씀을 먹는 거, 깊은 기도, 감동할 때는 액션하는. 그래서 이게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요.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인다 그 말입니다. 행동으로 밖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주제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경험합니다.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서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때부터 물 흘러가듯이 되어져요. 참 신기하게 되어져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두 번째는 신의 성품이 나타난다. 믿을 때 그리스도가 들어왔잖아요. 거룩한 성품이 들어왔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주는 영의 신이 주의 행에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방종 말고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아시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말씀 안에서 자유, 놀라운 자유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네 번째는 참된 헌신의 삶이 되어진다. 헌신, 봉사, 드림, 이 모든 것들이 마지못해서 안 하면 벌 받을까봐, 안 하면 살림이 어려우실까, 그게 아니고 안에서부터 그냥 우러나요. 헌신, 봉사, 드림, 사역,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지기 시작해요. 다섯 번째는 그날의 상. 이거 성경 한번 볼까요? 마지막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지금도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이게 자연 법칙이지만 그보다 더 성경 원리입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 속에. 그러나 궁극적인 거둠은 그날에, 영어로 on that day, 주님 오실 그날에. 지금은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요. 구체적으로 face to face, 얼굴 맞대는 그날에, 주님 재림의 그날에, 천국 가는 그날에, 영원한 그날에 상을 주어요. 면류관 주어요. 칭찬이 있어요. 그날의 상입니다. 믿을 때 이미 영적으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우편 천국이 이미 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깨닫는 것은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칭의도, 성화도, 영화도, 구원받는 것도, 거룩한 삶도, 천국 가는 것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믿음과 순종으로 경험해 나가면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천국도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올 때 완성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미 가 있어요. 언젠가 주님 구체적으로 만날 그날에 상을 주는데, 디모데 후서 5장 2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상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열심히 달려가되 법대로, 이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유일한 법,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그 법으로 살게 하시고 결과도 그 법으로 우리를 판단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것만 그리스도가 받아요. 지난번에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것만 하나님이 받아요. 마지막 좀 약간 유치한, 어릴 때 우리 주고받는 얘기인데, 여러분 아시죠? 그 토끼, 거북이, 토끼 빨이잖아요.
거북이 속도가 별로 많이 느리잖아요. 경주가 붙었어요. 토끼 본 게 거북이 너무 아주 속도가 늦어요. 거북이 마음속에 낮잠 자도 괜찮겠다. 낮잠을 자버렸어요. 눈을 떠보니까 거북이 먼저 꼴에 들어가 버렸어요. 토끼 낮잠 자는 바람에. 토끼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심판 보고 시합 다시 합시다. 우리하고 다시 합시다. 토끼가 결심을 했습니다. 절대 안 자고 끝까지 경주해서 내가 훨씬 1등으로 들어갈 거라고. 잠 안 오는 약도 좀 먹고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시합이 다시 붙었어요. 토끼 빠르잖아요. 거북이 느리잖아요. 토끼가 먼저 꼬리 냈어요. 이겼어요. 거북이 늦게 들어왔어요. 또 심판이 말해요. 이번에도 토끼가 지고 거북이 이겼다. 왜? 잠 오는 약을 먹었잖아요. 심판의 결과는 약물 복용이다. 토끼가 또 져버렸어요. 약물 복용하고 뛰면 법에 어긋나잖아요. 빠르든 늦든 법대로 경주해야. 중요한 얘기죠. 결론 내립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 흘러나오므로 악한 배살이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통해서 본인도 신앙생활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이 되는 동시에 성숙한 제자의 삶은 동시에 주위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날의 상을 받는 그날의 상, 그날의 상, 그날의 상.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살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삶이 되시고 그날에도 상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달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